갈라디아서는 서신서 중에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되겠지요. 그런데 좀 특색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에 보면 인사와 더불어서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에 반해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참 문제가 많은 교회다라고 알려진 바인데 그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오늘 읽어보면 사뭇 아주 격앙된, 아주 진노가 그 마음에 서려 있는 듯한 그러한 이 감정이 배어나는 이 인사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런 거예요. 인사를 하자마자 그냥 바로 본론에 들어가는데 그 본론이 격려나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그 심경이 격앙되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특징이 발견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격앙되어지고 진노하게 되어진 어떤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그게 뭐죠? 다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른 복음에 귀 기울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의 반대는 뭐겠죠? 예, 진짜 복음, 바른 복음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바른 복음은 먼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안에서 찾아본다면 4절이 바로 바른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저주받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즉 다시 표현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고 의롭게 될 자가 없다 하는 이 선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천명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마음을 대변하여서 진노하시느냐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요, 이 복음에다가 살짝 양념을 친 거예요. 양념. 이제 갈라디아서를 좀 더 읽어보면 유대 그리스도인 거짓 형제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이 가만히 교회에 유입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다른 그 복음에 반대되어지는 다른 복음을 슬며시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냥 대충 믿는 거 말고요.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어지면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게 되어지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어떤 근거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보면 이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전 말씀 때 전해드린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 속에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 백성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저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선언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약속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과 믿음과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도 있고 거룩도 있고 많은 것이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그 감동은 사그러들고 믿음은 고난 가운데 옅어지고 믿음이 옅어지니 약해지니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오고 낙심과 우울과 어떤 공황장애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영적인 힘이 떨어져 버리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도 의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이웃을 사랑한다? 당치 않죠.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그 힘을 잃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콜라 맛을 본 사람이 콜라를 다시 찾는다고 성령의 감동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천상의 맛을 본 사람은 늘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늘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는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맨날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도대체 어디 갔지?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늘 혈기를 부리고 내 것을 움켜쥐고 그리고 하나도 나누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이기적인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성령의 큰 확신과 기쁨과 그 복음 가운데에서 놀라운 체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머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복음이 정말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옅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늘 마음에 불안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서 떠나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체험을 하신 분들 보면요, 막 방언을 하고 그럴 때 기도원 같은 데 보면 너무 과도하게 몸을 막 떠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몸을 떨기도 하고 일어나서 춤도 추고 너무 황홀하고 기쁜 나머지 저 같은 경우는 몸을 극도로 떨었어요. 뭘 하나 붙들었는데 그게 막 너무 제 몸이 너무 흔들리니까 이런 의자가 막 부서질 정도로 제가 막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니까 오래전 얘기예요. 막 그렇게 온몸의 진동이 몇 날 며칠 그렇게 막 일어나더라고요. 기도 가운데. 막 얼굴이 터져 나갈 정도로 모세혈관이 터져 나갈 정도로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계속될까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계속되지 않아요. 이 뜨거움과 어떤 특정한 몸의 어떤 현상들은 일정 기간이 되어지면 사라져요. 그런데 이게 사라지면 사람들은 불안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떨림과 함께 이 특별한 현상과 함께 처음에 느끼니까 이후에도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고 싶은데 이게 나에게 잘 안 오니까 이걸 재현을 합니다. 막 스스로 몸을 막 떤다든가 방언을 할 때, 그리고 막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막 일어나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도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과도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잠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역사도 하시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방언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도 자연스럽게 마치 스며들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하게 들리지 않아도 아주 내 생각을 스쳐 지나가듯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이것이 옅어져요. 약해져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것이 내 안에서 잘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어질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방인들, 그래도 그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얼마나 우상숭배 많이 합니까?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 우상숭배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되어지죠. 아니, 마을의 번영을 위하고 회사의 번영을 위해서 고사를 지내고 그 우상에게 어떤 제사를 지내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않아요. 저들은 불신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꼭 한 신만 믿고 저렇게 난리를 피우냐 하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직장에서 마을에서 어려움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시대에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서도 조금만 불이익을 주고 조금만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에게 함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그것 때문에도 막 시험을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을 필요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이런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잘 안 들리고 이전에 느꼈던 그 감동은 희미해지고, 그런데 압박은 계속되고 경제적 압박, 관계의 압박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지니까 무엇인가 특별히 나를 자극할 만한 것들을 찾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뭔가 더 뜨거움, 뭐 하나님의 음성이 짜렁짜렁 들리기를 원하고 막 기도 막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천상에도 사도 바울처럼 삼층청에도 좀 다녀오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도 경험했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일어나지 않을까? 더 큰 은혜, 더 큰 그 체험, 더 큰 그 무엇, 은사 막 이런 것을 찾아 헤매게 되죠. 그런데 내 목마름과 다르게 그러한 일들이 쉽사리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낭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기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나를 외면하셨나? 이제는 나를 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증이 일어나요. 그때 자꾸 이런 상황 때에 사실 성장하는 데의 기회임과 동시에 악한 마귀의 괴계 속에 이단에 빠지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요때가.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뭐 좀 배워봅시다. 어디 가면은 어떤 영적 체험이 있고 어디 가면 성경 공부에 아주 뭐 이러면서 성경 공부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영적 체험이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좋은 곳에 가서 바른 영적 체험을 한다면 이게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을 믿기로 하여서 이단자들이 그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그러한 이단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유대교인이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특별히 어디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오늘 읽어본 본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리고 과거에 그 12제자인 지금 유력한 예수님의 12제자하고 그들로부터 내가 어떤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내가 복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왜 이걸 증명하려고 할까요?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거기 들어갔는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반쪽짜리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면 그 떠난 자리에 가만히 들어가 가지고 그 남겨진 성도들을 교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교란하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배경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본부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어떤 충돌이 일어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체험이 일어나고도 벌써 한 20년이나 지난 때예요. 이때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고 세례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따르는 여러 절기들을 따라서 먹는 것과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유대인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어도 믿으라는 거죠.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구원의 완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온 소식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잖아요. 본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12제자가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는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의 제자들이다 하고 자처하며 거기에 나타나니 사도 바울은 가짜야. 아니 그는 비인가 신학원 나와가지고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무슨 체험했네 하고 가가지고 자기 머리에 자기가 안수해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는 그 가짜라고. 진짜 신학교는 어디 있어? 예루살렘에 있다고.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면서 당연히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으로서 뭣도 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거지. 어디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 당신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잘하는 것이나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우리처럼 각종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먹는 거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래요.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들으면? 예? 아니 저 본부에서 왔대잖아요. 본부에서. 예? 본부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떤 분이 제가 잠깐 출타를 가 있다든가 아니면 제가 해외 선교를 나가 있다고 할 때 제가 여러분하고 수년을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알만한 그러한 공신력 있는 데에서 왔다고 그러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 김수진 목사는 비인가 학교 졸업생이고 졸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그냥 목사가 됐고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은 다 틀린 건 아닌데 절반만 맞는다 하고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동요되죠. 예, 안 되겠어. 권사님이 동요가 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의 반응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뭐라? 들어오지를 못하죠. 예. 동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제가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일이지. 아니 여태까지 복음을 수년 동안 들었는데 아니 제가 어디 좀 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디 공신력 있는 사람을 가지고 김수진 목사 그건 못 쓸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간질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를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한다면 나는 뭐 합신 나왔고 아니면 뭐 총신대 나왔고 뭐 거기에서 신학을 하고 난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저보다 나은 것 같으니 그 사람이 있으면 더 잘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예? 그런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의 그 제자 활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도 다 경험했고 그리고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어떤 영적 체험도 일어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사도로 되어진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여서 우리가 지금 그런 2대 제자가 바로 우리다 하고 자처하면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 우리가 극적극적 되는 거죠. 정말 그러한가? 그러니 그들 말을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율법을 이제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쭉 설명해 드릴 건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뭘 지적하냐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행하라 하는 것은 자기도 행하지 못할 것을 너희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뭔가를 회복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 회복하고, 나의 무엇인가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을 하지? 여러분 어떻게 회복하렵니까? 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전 예배 때 평강, 믿음, 사랑,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잘 들었나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어요. 예?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믿음과 사랑을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평강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현주소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다시금 그 마땅히 성도가 취해야 할 평강과 믿음과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이 그것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이 다시 되살아나고 믿음이 없던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믿음이 다시 흘러넘치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사랑의 마음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십자가에 집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무엇은 쉬워요? 율법은 쉬워요. 네, 긍정적인 마인드.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면 온 우주가 나를 다 돕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무슨 책에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긍정적 마인드.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자꾸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 사고가 긍정적 마인드로 되어져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응? 사람이 뭐 행복해서만 웃습니까? 아니, 웃으세요. 그런데 내 몸이 그 웃음을 기억하여서 이 행복의 어떤 인자를 나에게 주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서는 그 방법으로 행복해지거나 그 방법으로 믿음을 세우거나 그 방법으로 사랑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율법인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와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만 믿어서 될 일이 아니야.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표면적인 거예요. 종교 활동인 거예요. 내 몸에 표식을 내는 것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절기가 되면 절기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먹는 거 먹고 안 먹고 이거 구분하는 것으로 옷차림에 있어서 옷을 입고 안 입고 이런 거 구분하는 것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호감이 가는 거예요? 예? 호감 가잖아요. 종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쉬워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 하면 돼요.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고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보다 이게 오히려 쉬워요.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대부분 아이들이 갖는 생각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지면요. 첫 1학년이 되어질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서울대학도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2학년 정도 되어지면 현실을 조금 직시하게 되어지죠. 서울대학이 아니라 서울권 내에 대학 들어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3이 되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고3이 되어지면 정말 현실을 직시하게 되죠. 대학에 어디를 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절박한 생각이 들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착실하게 공부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착실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무엇에 집중을 할까요? 과목에 국어, 영어, 수학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차선책으로 또 다른 암기 과목에도 골고루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를 다 해야 좋은 성적을 가져서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서울권 내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차근차근 해놓지 않는 기초가 없는 애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성적이 하위권에 있는 애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대학을 서울권 내, 아니 대학이라도 좀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국영수를 포기해요. 국영수를 포기하고 암기 과목에 전심전력을 합니다. 전도사님 맞죠? 기억나시나요? 암기 과목을 막 집중을 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바로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국영수를 배제하고 암기 과목, 이거는 세 과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10과목을 갖다가 거기에 올백을 맞아도요, 이 국영수에 못 미쳐요. 이게 점수가. 이만큼 국영수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 아무리 치중을 해도 서울대에 못 가요. 그렇죠? 서울권 내 대학도 못 가요. 지방 쪽의 대학에 간신히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국영수를 포기하게 되어지면.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서울대학 못 가고 아주 훌륭한 대학은 못 가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요. 우리가 본질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알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처럼 큰 사랑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면 내가 이렇게 주눅들어 있을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내 하늘 아버지이신데 하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뭘 하는 거예요? 그래, 누구 사랑해야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내가 오늘은 누굴 사랑하련다. 2번 내가 내 어머니를 사랑해야지. 내 아들을 사랑해야지. 누구를 사랑해야지. 이런 걸로 가요. 믿음, 그래, 내가 믿는다고 자꾸 외쳐야지. 믿음을 주시옵소라고 외쳐야지. 한 300번 외치면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설지도 몰라. 평강이 없어? 그래, 평강이 별거냐? 긍정적 마인드로 자꾸 나 자신을 새롭게 하자.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하면서 오늘은 영어로 하고 내일은 한국말로 하고,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그냥 불태우자. 여러분, 이게 암기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성도는 국영수를 선택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인류 대학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인류 대학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비교해가지고 누구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해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처음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요,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해서 그 과정은 율법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지를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이미 내 몸에 배인 게 율법이라 이게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틀렸어. 나는 암기 과목에 집중해야지 하고 율법을 자꾸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율법 안에서 그 율법에 매여서 살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놀라운 이 복음의 보고가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곡괭이 하나씩 들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런 보화를 캐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